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나병은 노르웨이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 이름을 따서. 오늘날은 거의 환자들 나병에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걸려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많이 있지만, 아무튼 옛날 고대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나병 환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전염성도 강하고. 바로 나병 환자들의 얘기인데요. 나병 환자들은 대개 한 곳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고요. 이동을 할 때도 여럿이서 함께 그렇게 뭉쳐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사람이 이렇게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I'm unclean, I'm unclean. 깨끗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우리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들이 모르고 자기들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다가오지 않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습니다. 저는 참 이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를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외쳐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과 그래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람들, 누군가가 다가오면 다가오지 말라고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했던 사람들의 그 삶은 얼마나 정말 피폐한 삶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데도 소리를 질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될 이 나병 환자들이 이상하게도 오히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나병 환자들이 지켜야 될 그 룰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아마도 그들은 지금 지나가는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 힐링 파워를 가진 사람이라더라. 이렇게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과 달리 불렀던 겁니다.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는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보통 치료를 해주시는데, 그와는 달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이유는 이제 자신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확인받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규정한 병을 가진 사람들은 설사 몸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다고 해도 바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선언해야만, 오케이, 당신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선언한 후에라야만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병을 가진 사람들이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마치 나은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아무튼 무슨 영문인지 아마 좀 헷갈렸고 혼란스러웠겠습니다마는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서 길 한가운데 그들의 병이 깨끗이 나은 겁니다.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깜짝 놀랐을 것이고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자기 길로 가고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서운 병으로부터 치유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새로 생명을 얻은 것 같은, 삶을 다시 한번 살게 된 그런 기쁨이 정말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았겠죠.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너무 기쁠 때, 너무 좋을 때 감사를 놓쳐버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일어난 그 결과에 도취되기 때문에. 너무 기쁠 때는 감사의 타이밍도 잃어버리고 대상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돼버려요. 도취돼서 그 결과에. 이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에게 일어난 결과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나병에서 고침받고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9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을 전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사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몸을 보였을 테니까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감사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감사해야 할 분에게 감사하지 않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그 감사는 누구를 향하는 감사입니까? 그저 자기 기쁨을 자축하는 그런 감사,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감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추수감사절 예배 때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맥락이 닿아서 또 한번 소개해드려요. 그 9/11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로 돌진했던 비행기를 지각해서 놓친 사람이 있어요. 가까스로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그 비행기를 못 타서. 어떤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 일 없이 그 비행기를 탔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놓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왠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어요. 그런데 그의 감사 괜찮은가요?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만약에 그 인터뷰를 봤다면 그의 감사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됩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나 같아도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참 분별이 필요하고 섬세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축구 경기를 가끔 보면 선수들이 골을 넣고서 성호를 긋는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봅니다. 우리 한국의 또 박주영 선수 유명하죠? 넣으면 무조건 이렇게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골을 넣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참 이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는 순간은 아주 굉장한 순간이래요. 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축구 선수였는데 우리 고등학교가 결승전에서 이겼는데 내 친구가 골을 넣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골 넣는 장면을 보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정도로 골을 넣는 순간은 어마어마하게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만해요. 이해도 되고 내가 응원할 때는 그 모습도 멋져 보여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골을 먹은 팀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골을 막지 못한 골키퍼에게 그 성호는 저주의 사인이 아닐까요? 너무 기분 나쁜 사인이 되지 않을까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얘기가 막 제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남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마구 감사해도 되는 것일까? 그게 진짜 정말 성숙한 감사일까? 다른 사람이 죽을 때 내가 죽지 않아서 다행인 감사, 다른 팀은 지고 내가 이겨서 좋은 감사,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이기적이어도 괜찮은 것일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이런 감사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태풍이 어떤 연마을을 쓸고 갔는데 내가 사는 곳은 태풍이 비껴가서 감사하고, 남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져서 감사하고, 남들은 먹지 못하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남이야 어떻든 내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믿기로는 그런 감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감사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사 속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결과만 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에만 도취된 감사,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거기엔 이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감사를 가르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할 줄 몰랐던 이 9명 중에는 아마도 내가 받을 만했으니까 이런 복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비록 예수님이 고쳐주셨지만 그들이 소리 높여서 열심히 외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었어, 이렇게 자기 나름의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내심 우리가 얻은 결과에 대해서 공로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내가 외쳤고 그 덕분에 이 결과를 얻었으니 이건 당연한 거야, 이런 속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가 얻은 것에 0.1%만 내가 기여한 바가 있어도 나는 그것을 한 90%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연히 여겨요. Taking it for granted. 이 마음, 당연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감사를 앗아가요. 우리는 워낙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어서요. 우리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함을 느낍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당연하다는 마음은 감사를 느끼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은 신세를 지거나 도움받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옛날 그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던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공동체가 거의 다 파괴됐어요. 도시 중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시골 삶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 그 시골 마을이라는 게 공동체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데서는 신세지고 서로 돕고 도움받고 하는 게 그냥 일상이었어요. 거기에는 감사가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현대인들은 신세지고는 못 견뎌요. 빨리 페이백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확히 계산하고 정확히 주고받길 좋아하죠. 어떻게든 대가를 치러서 당연함과 떳떳함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 대가를 치루어서 당연함을 얻으려고 하면 감사할 기회를 우리는 영영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거예요. 감사하는 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지도 몰라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서로 신세지지 않으려고 하고 도움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펠로우십 예배 마치고 나누는 친교가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파다해요. 이 버지니아에 싹 퍼졌나 봐요.
그래서 많이 이 식사하러 좀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너무 미안해해요.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것 같다고 해서. 제발 신세 좀 지세요. 괜찮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못 오고 밥만 먹으러 와도 우리 모두 웰컴할 거예요. 밥 나눠 먹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괜찮아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뭘 꼭 기여하려고 하지 않아도 같이 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거기에 감사가 진짜 살아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거저받으면 빨리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마치 빚을 갚듯이 은혜를 갚아버리고 감사를 청산해버리는 그런 거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우리 삶에 머무를 틈이 없고 우리 영혼에 은혜가, 감사가 스며들 겨를이 없습니다. 대가를 치루어버린 감사, 갚아버린 감사, 내 힘과 공로로 얻은 감사, 당연한 마음을 품고 있는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 선포의 자리에서 분명하고도 또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과 공기와 햇빛이 당연합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족,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친구들 당연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주어진 것인지 몰라요. 내 호흡, 내 생명,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들은 내 힘과 능력과 공로로 얻을 수 없어요. 우리가 계획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당연히 여기고 당연하게 누리는 것만큼 교만한 습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여기는 마음은 결코 감사를 알지 못합니다. 은혜를 갚아버리고 감사를 청산해버리는 습관,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교만한 습관을 우리 버립시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10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던 한 사람을 좀 주목해 봅시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진정으로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9명과 같이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9명과 달랐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기쁘고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그 결과에 도취되지 않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선물, 자기 손에 쥐어진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있었어요. 선물 너머에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선물 받은 기쁨에 눈멀지 않고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선물 받은 기쁨에 눈멀지 않고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제안합니다. 한 걸음 더 내디딜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이 선물을 주실까?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실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 주십니까? 내 좀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잖아요. 근데 왜 고난 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죠? 이렇게 질문하곤 하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경험할 때 혹은 복을 받을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혹 이런 질문 던져보셨나요? 별로 안 던져요. 고난 당할 때만 따지고 들지 복 주실 때는 안 따져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질문보다 훨씬 중요한 질문이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귀한 가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하나님, 내게 왜 이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질문까지도 하나님, 이 고난이 혹시 선물 아닐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장시키신다면 은혜와 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십니다. 뭘까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격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엄밀히 말해서. 근데 왜 주실까요?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도록 사명을 주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일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라고 이 은혜를, 이 복을 나한테 베푸시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리스폰스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게 재산의 복을 주셨다고 합시다. 재산의 복이라는 게 막 로또에 맞는 그런 복이 아니라 로또에 맞아서 막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죠. 내게 먹고 살 만한 복, 재산의 복을 주셨다고 합시다.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내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친다면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자기 길로 가버린 그 9명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을 받은 후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질문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렸던 바로 그 한 사람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실까요?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세상과 나누라고. 이웃과 나누라고. 우리가 대부분 오해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내가 나 혼자 누리라고 이렇게 말로는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나 혼자 누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이유가 그게 아니라는 거. 물론 나도 누려야 되지만, 나도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 그것은 세상과 나누라고.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자녀거든요.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손이 필요해요. 발이 필요해요. 그 은혜를 나눌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먼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어야 된다는 사명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나누라는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상과 나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다 달라요. 복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하고 부하고 지식이 많고 적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귀한 은혜를 부어줬어요. 그게 무엇인지 확실히 자각한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누리고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만일 우리의 생명을 누군가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그런 노력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99%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 해도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날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생명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돈, 명예, 성공, 지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혼자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세상과 나누어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된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누굴까요? 회복의 기쁨에 과하게 사로잡혀서 그 회복을 가져다 주신 분을 잊어버린 9명입니까? 아니면 회복의 기쁨이 너무 감사하지만 회복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분을 잊지 않았던 그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모두가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저 당연한 마음으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맙시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선물 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그 받은 복과 은혜를 우리 이웃과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누릴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선물, 하나님 그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님 그 선물을 주신 주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선물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말게 하시고 선물 주신 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이웃과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